혹시 벌써 배고프신 분 계신가요? 벌써 배고프신 분 계시죠? 예. 방금 우리 새로 가정을 이루신 신혼 가정 나오셔서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가지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찬양 들리는 거 잘 들으셨죠? 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동북계 참 사랑이 넘치네요. 천순정 형제님 가정도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예쁜 천겸선 죄송합니다. 형 이름을 천겸선 형제님도 예쁜 딸을 안고 또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름이 샤엘입니다. 천샤엘. 네. 기억에 잘 남으라고 이렇게 또 이쁜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방문해 주시고 참 여러모로 동북교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나고 나서 또 바자회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작업을 해놨는데 좀 동기화가 안 돼서 일단 말씀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7교회가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기도 하고 또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거의 꾸지람만 듣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역 교회들은 각각 나름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시절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역 교회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장점을 잘 계승하고 또 단점은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이 각각의 지역교회의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내려온 교회는 없죠. 그죠? 맨 처음에 누군가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개척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그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한 지역 교회가 태동이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대의 믿음의 유산을 아끼고 또 기억하고 또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후대가 받은 복이자 어떤 면에서는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그 교회의 태동과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 그 일들을 다시 상기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꾸준히 여러 부분에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시편 78편이 있습니다.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7페이지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자, 시편 78편 1절부터 먼저 8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이 78편에서 시인은 우리가 방금 같이 들으셨던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를 왜 기록했는지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 시인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3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아는 바다. 시인도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듣고 우리 거기 보면 3절에 이게 이제 대꾸법이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하는 건데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떠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이것을 또 후대에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냐면 4절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후대에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일은 결코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이루셨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후대에게 이것을 계속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보면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명기의 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죠.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앉을 때든지 설 때든지 잘 때든지 누울 때에 계속해서 들려서 너의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 대를 이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서. 그래서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결국 앞세대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계속해서 후대에 전달해 주는 목적은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다른 것에 두지 않고 오직 무엇에 두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힘을 빌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 나가야 한다라고 시편 78편에 이 기록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이 시편치고는 상당히 길죠. 9절부터 72절까지 쭉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시편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다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또 그분의 공급하심, 그리고 애굽에 내린 재앙과 심판. 자, PPT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한 것과 다윗을 선택하신 일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8편에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감사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두 지파의 대조가 나옵니다. 엇갈리는 두 운명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8절에 눈을 한번 주목했으니까 바로 밑에 9절만 한번 볼까요? 9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물러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했을까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이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죠.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첫째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이 야곱이 안수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어긋맞겨가지고 므낫세가 아니라 누굴 축복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을 더 한 것입니다. 둘째였던.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다 하면은 요셉의 장자권의 명분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지파인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가 장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답게 행동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날에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는 참 결정적인 순간마다 뭔가 비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죠? 기드온 때에도 그랬고 입다 때 그래서 큰 코가 다쳤잖아요.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전에는 숨어 있다가 승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면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해요? 너 왜 우리한테 연락 안 했냐? 너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유순했던 기드온은 받아줬지만 맹렬했던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뒤에서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승패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서야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의 이 영토 내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실로에는 이 출애굽한 뒤에 이 광야에서 만들어졌던 성막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지 내에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지가 원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지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에게 패하고 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군대가 이 실로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실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영내에 있는 그 실로에서 이런 일이 참담한 일이 벌어질 때 목숨을 걸고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다 회파되는, 지금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돼가지고 1m가 넘는 잿더미가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발굴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때 받았던 피해의 흔적인데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권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물러가 버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지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엇갈리는 다른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68절을 잠깐 보시면 68절,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유다 지파라고 명시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유다 지파는 전쟁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이 출애굽 이 직후에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유다 지파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였어요? 갈렙입니다. 갈렙. 그 유명한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 갈렙이 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나이가 85세였습니다. 85세. 오늘날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노인의 몸인데 내가 싸움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지파가 이 유산으로 갈렙이 요구한 곳이 어디냐면 거인족들의 땅이었어요. 가장 전쟁이 치열한 그곳을 요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 땅의 싸움을 끝내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평정했다는 이야기죠. 그 땅의 싸움을 모두 끝내버렸어요. 이 유다 지파는 자기 조상의 본을 잊지 않았어요.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먼저 나아가리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짚습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갈지니라라고 유다 지파를 딱 지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고 물론 부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실로로부터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시온산으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의 엇갈린 대조와 엇갈린 두 운명이 시편 78편에서는 교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파는 싸울 능력이 있었지만 전쟁의 날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물러가 도망가 버렸고, 다른 한 지파는 전쟁의 날에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맞서 싸우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대적들을 부수고 승리하고 이겼다고 하는 이 두 지파의 운명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날에 싸우지 않고 도망간 에브라임 지파는 무엇에 빠졌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되는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의 날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78편의 이 내용을 간략하게 주의를 했지만은 이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광주 동북교회죠. 그죠? 광주 동북교회는 전쟁의 날에 물러서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1975년도에 하나님께서 광주에 교회를 세우신 이래로 이 교회는 호남 지역의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개척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물심양면으로 동역해왔던 교회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목록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 정읍, 광주 여러 지역과 심지어는 필리핀에 이르기까지 또 화순, 지금은 이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월곡 교회를 파송하기에 이르기까지 동북교회는 참으로 이러한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서 움츠려들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데에 기도와 헌신으로 물질과 동역으로 동참해 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선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기적과 그 능력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다음 때에도 전수하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그동안 무슨 길을 걸어왔는지,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 왔는지 다시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함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도 하시죠? 그죠? 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팀플레이 상도 있을 것 같아요. 팀플레이 상. 네. 지역 교회별로 상이 있고 또 가족끼리 또 상이 있어요. 또 부부끼리도 상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부부끼리도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원초적인 연합이죠. 그죠? 그런 팀플레이 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광주 동북교회 주신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상급과 칭찬을 주시는 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합당한 기대일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다. 지금까지 우리 동북교회는 이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교회다.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어디 전투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전심해온 교회였다. 교회의 개척과 선교의 역사에 동참해온 교회였다. 우리 주변의 지역에 전도하고 섬 지역에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선교사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지휘관이에요. 전투를 지휘해야 되는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연대기 복음반이라든지 노인 초청 복음잔치, 또 주일학교 학생부 토요학교, 또 각종 캠프에 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다 뭐하러 보내는 것입니까? 복음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복음 전하라고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죠? 가서 뭐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특별 활동도 하지만은 결국 그 영혼들 모아놓고 뭐 하자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 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다방면에 걸쳐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왜 중요합니까? 전도는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전도는 무엇과 대적하는 일입니까? 사탄 마귀의 악한 영과 악한 진과 바로 맞닿아서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는 뚜렷하게 우리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적을 잘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상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상대할 적을 내버려 두고 불필요한 소모전을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헛된 곳에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복음 전파로 교회가 대동단결해서 우리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전쟁의 날에 물러간 교회로 평가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창피할까요? 이 시편 78편 9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전쟁의 날에 물러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남자가 없었습니까? 어찌 용맹한 장수가 하나 없다면 이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무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그 이후로 자기 조상의 그 선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고 발휘하지 못함으로 이런 수치를 영원히 당하게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 에브라임 자손의 그 부분에다가 광주 동북교회를 한번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주 동북교회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이 물러갔도다. 아니, 안 될 말씀이죠. 그죠? 안 될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적 마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마귀와 함께 싸우고자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는 거예요. 대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적과 내가 마주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방심하면 바로 대적의 칼을 맞고 쓰러지는 상황인데 한눈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동북교회는 바로 그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2026년이 되었지만 지난해까지 해서 우리는 벌써 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에 우리가 동참해 왔는지 제가 아까 그 목록을 소상히 보여드렸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뒤로 물러선 적이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필리핀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또 바자회를 하죠. 그 일을 하는 것도 이 필리핀 지역이 바로 광주 동북교회가 합심하여 개척한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파송한 선교사 가정은 이 동북교회에서 파송한 것입니다. 맞죠?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 한 명에 의해서 그곳이 개척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도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다 교회의 힘을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을 했었고, 그 파송된 선교사들을 교회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필리핀 선교지에서 이원쟁제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것은 동북교회가 다 함께 합심해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온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북교회가 힘을 합쳐서 복음을 퍼부었던 곳입니다. 동북교회가 참전한 여러 전투지들 중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틈나는 대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을 언제 처음 방문했냐면 2000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벌써 26년 전이죠. 제가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가려고 방학 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자매님께서 이 경비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의 어머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간 거죠.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상황이니 뭘 알겠습니까? 그때 현장에 이원쟁님이 계셨고, 그때 아마 이한쟁님도 같이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빵난 교회 예배당이 헌당식을 하는 그 자리였어요. 그때 파라다이스 아일랜드도 가보고, 파라다이스 아일랜드에서 그 전에 성도님들이 모이셨던 예배당도 보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헌당식을 하는 예배당도 보고,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이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번에 이제 그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벌써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6번째 방문이 되는데, 보통 이 단기 선교를 가실 때 보면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1, 2회 방문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좀 제법 긴 세월 동안 그곳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필리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어요. 가톨릭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가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열심히 착한 일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얘기한다고 막 미워하고 째려보지 않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굳건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단번에 이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계속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이 아기 예수상 요만한 이 우상을 섬기고, 신부들한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율법과 행위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자유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그 교회들이 계속 예배당이 세워지고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을 제가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역하는 것이 광주 동북교회 일원으로서 마땅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이자 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이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방학을 활용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의 원함은 있으셔도 생업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방문하실 수 없는 성도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가는 단기 선교 팀입니다. 여기 유영 형제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데, 그죠? 이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네. 그리고 네. 제 아들도 데리고 갑니다. 네. 이 꽃다운 자매님들도 네, 같이 데리고 갑니다. 네. 제가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는 이유는 제 아들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방문하는 모든 청년들 모두 어떻습니까? 광주 동북교회 아들, 딸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네, 다 광주 동북교회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 사진 속에는 많은 동북교회 청년들의 얼굴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왜 데리고 가는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이 끝나고 그 필리핀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을 그렇게 많이 가리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인연을 20년 넘게 맺어오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귀하신 방법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 입장에서 데려가는 입장으로 바꾸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번에 함께 가는 우리 광주 동북교회의 이 아들, 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마음 가운데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감찰하시면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그분만의 방식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가는 것은 광주 동북교회가 필리핀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며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를 친히 눈으로 보기 위한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선대의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광주에도 있지만 그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광주 동북교회가 합심해서 전투를 벌이고 개척한 땅입니다. 복음으로 개척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는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함께 가실 수는 없지만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힘써 물심양면으로 동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함께 그 상급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상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직접 가지 못했다고 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신 분들도 그 상급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뭐예요? 같이 동업한다는 거예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뜻이 같이 모여서 탁구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눌 수 있지만요. 코이노니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동업.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업하는 이것이 성도들의 교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바자회가 열리겠죠. 그것은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위한 교제요 동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50년 동안 한결같이 그래왔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지역교회의 그 특색이 있고 정체성이 있다고. 우리 동북교회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북교회에 와서 제가 2003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 세월을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정의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은 아닌데 우리 동북교회 정신은 프론티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프론티어 정신. 개척하는 개척자의 정신. 도전하고 개척하는 정신. 이 정신으로 우리 이것을 다 내어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호남 지역에 그리고 필리핀에 세워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온 교회입니다. 본 교회가 모 교회가 휘청될 정도로 심지어는 그렇게 함께 온 교회예요. 지금 그 역사를 알고 계시는 우리 박순자 자매님 아주 그냥 미소를 지으시고 있으시네요. 그죠? 네, 그 역사가 우리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우리 교회는 가장 전투가 치열한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자만심이야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온 교회인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선대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아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생각나게 해주는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세대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적당주의, 현상유지, 우리끼리, 이런 말이 우리 동북교회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부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였고 전쟁이 가장 힘든 곳에 나아갔던 교회였다. 그것이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후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8편 6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날이 물러가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상숭배에 빠질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여기다가 석상 세워놓고 우리가 절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 그런 것들을 탐하는 교회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전쟁의 날에 물러가게 됐을 때. 하지만 전쟁의 날에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대의 유산을 가지고 분연히 싸운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로 가슴 뜨겁게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러낸 무리입니다. 불러낸 무리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동북교회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고 또 젊은 세대에게 보여야 될 본이고 또 물려주어야 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